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사람에게 있어서 첫인상, 이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많이들 들어서 아실 겁니다. 저는 설교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역자가 어떠한 교회에 처음 부임해서 처음 하는 설교, 첫 설교자가 그 설교자의 이미지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줄지 굉장히 무척이나 고민했었고, 또 드디어 나도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구나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는 메시지가 저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설교를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돈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이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것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궁핍해지겠죠. 사고 싶은 것들 살 수 없고, 먹고 싶은 것들 먹을 수 없고, 우리가 그냥 하고 싶은 것들을 바라보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많은 부자들은 어떠할까요? 아까 말했던 것들, 사고 싶은 것들 다 살 수 있고, 먹고 싶은 것들 다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 것들 다 누리면서 살아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제가 얘기한 부자들, 이 부자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추상적인 의미일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기준이 없어요. 얼마나 돈이 많아야지 돈이 많은 거죠? 얼마나 넉넉해야지 넉넉한 거죠? 우리 나름대로 부자의 기준이 다 틀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다 가난하다고 여기지만 성교에 나가보면 알 수 있다시피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가진 것들이 많은지 알 수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서 여러 기회들이 많아서 많은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를 해보았습니다. 필리핀도 여러 번 나가보았고, 인도, 중국, 보라카이 등 많은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구나. 그들에게는 사탕 하나를 줘도 정말 기뻐하고,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간 신발, 헌옷들 이런 것들을 주었을 때 그것에 감동하여서 기뻐 날뛰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제 삶을 되돌아보곤 합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세상 속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들은 남들을 보고, 돈이 많은 부자들을 보고 그들과 비교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돈이 많아서 살림이 다 넉넉한 사람들은 다 행복할까요? 물론 재물이 많아서, 그 사람이 가진 것들이 많아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입니다. 돈은 엄청 많은데 그의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 스트레스, 초조함, 그런 것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를 보고 진정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반대로 돈은 별로 없어도 걱정과 스트레스, 초조함보다는 그 사람 내면 속에 진정한 참된 평안함과 감사와 열정, 기쁨, 이러한 것들이 넘쳐난다면 그야말로 진정한 부자가 아닐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후자, 두 번째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봐야 늘 갈등과 스트레스,
속에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이 조금은 적더라도, 내가 가진 것이 조금은 적더라도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짜 부자가 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진정한 부자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그런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이 행복에 대한 정의를, 사전적 정의를 찾아왔습니다. 행복이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시나요? 나를 충분히 만족시키고 기쁘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론입니다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지만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조차도 세상 속에서 살아왔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자라오다 보니까 행복의 중심점이 되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진 채 세상의 관점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우리들한테 어떠할 때 행복이 온다고 가르치죠? 우리가 소유를 가져야지만 참된 기쁨과 충분한 만족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늘 언제나 우리의 기쁨과 평안과 안정이 우리의 소유에 달려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자는 행복할 거야. 돈이 많은 부자들을 보면서 와, 저 집 잘 사네. 와, 부럽다. 하지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부러워하면 안 돼요. 물론 그 집이 잘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해도 잘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돈이 없어도 잘 못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하다고 다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에 입각해서 계산하고 소유에 입각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의 소유, 어떤 것을 달라고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진정한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행복해지길 원하는데 저한테 저 돈을 주셔야지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행복해지길 원하는데 저 직장을 저한테 주시옵소서. 저 사람을 주시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듯 언제나 소유로 우리의 만족을 채우려고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에는 다 공허하다는 사실입니다. 다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관의 행복은 우리의 존재에 달려있다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존재에서부터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스찬은 소유의 사람이 아니라 존재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소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또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소유한 것들이 굉장히도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존재의 변화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고아에서 자녀가 되고 창기에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존재가 변화된 것이지, 예수를 믿는다고 상황과 조건,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네,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는 물질적인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이 많은 사람입니다. 세상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멋진 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흔히들 재력을 과시하는 그런 것들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내가 원하고 조금 더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내가 더 돈이 많아야 하는데
내가 더 멋있는 몸이 되어야 하는데 라는 끊임없는 갈망, 그리고 내가 쟤보다 더 적으면 어떡하지? 쟤가 나보다 더 멋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 또 거기서 오는 열등감이 제 진짜 모습을 지우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얘기한 행복이 세상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기준치는 높아져만 가는데 거기에 맞는 내 만족감은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세상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 목표치에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내 만족감은 떨어진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이와 반대로 제가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 시선을 돌리면서 깨달은 또 한 가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행복을 느끼는 기준값이 낮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세상 것을 추구할 때랑은 정반대인 사실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 안에 충만하면요 작은 일에 감사가 나오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작은 일에도 기뻐요. 내가 멋진 풍경을 봐도 이 풍경이 아름답다고 느끼고, 내가 작은 카페에 앉아서 자그마한 음료수를 마셔도 맛있고 기쁨이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가만 보면 행복의 기준값은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낮아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점점 높아져만 가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인간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의 기준값은 점점 높아져만 가는 것입니다. 지금 세간의 이슈가 되는 버닝썬 사건 다들 아실 겁니다. 마약, 몰래카메라, 성접대, 이러한 것들이 왜 일어날까요? 엽기적인 형태를 하고 극단적인 쾌락과 오락, 변태적인 것들에 사람들이 왜 빠지게 될까요? 행복의 기준값이 높아져서 그래요. 예전에는 이만큼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다 보면 질리거든. 하다 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내가 집을 10채 소유해도 행복하지 않으니까 100채도 가져보는데 100채를 가져봐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소유는 늘어져만 가고 쾌락은 가져오는데 행복은 뒤따라오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다 행복의 기준값이 높아져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부자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모시고 주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내 마음으로 진짜로 주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행복의 기준값이 낮아지게 되고 작은 것에도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다들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 아십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중 하나인데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왜냐면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가 다시 사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시고 창조주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시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을 주시고 부유할 때, 가난할 때 부유함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나,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이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린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바라는 대로 환경과 조건,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때문에 부유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오로지 주님 때문에 부욕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이 비밀을 깨닫고
그 주님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욕심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풍성함을 가지고 살았다는 게 정말 욕심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부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위인들을 부러워하십시오. 선한 욕심을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내 마음이 부자가 된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이런 것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이 부욕해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영적인 부자가 되면 물리적인 부자가 될 확률도 높아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물론 기브 앤 테이크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믿고 맡기실 사람이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그때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부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